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하고 율법사들에게 6가지 화를, 재앙을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될까? 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서기관들 또는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당시 빠졌던 오류, 그러니까 외식, 율법주의 이런 것들 우리가 조심해야겠다. 이런 마음도 이 말씀을 통해서 받아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주님께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성경에 기록하여서 이들을 책망하고 또 이들에게 화를 선포하셨을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셔서 어떤 자든지 늘 포용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신데 이들에게 저주와 재앙을 선포하셨을까를 더 깊이 생각해 본다면 이들을 통해 반면교사로 우리가 교훈을 얻고 율법주의를 배격하고 외식주의를 우리가 조심해야 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교훈도 얻어야겠지만 좀 더 깊은 의미에서 주님께서 이들에게 진짜 하고 싶고 그리고 이 세대에 진짜 하고 싶은 얘기들을 좀 더 깊이 파고 들어가서 그것을 좀 우리가 따르는 것이 주님께서 더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게 뭘까? 한번 같이 말씀을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바리새인의 초청을 받고 그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죠. 당시 예수님을 바리새인이 초청한다는 것은 흔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종종 등장하지만 흔한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 자체가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6,000명, 당시 6,000명의 바리새인이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몇은 그래도 이제 주님에 대한 호의가 있었는데 아마도 그런 중에 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바리새인은 바리새인이죠. 불러서 식사를 초대했는데 당시 식사 규례가 있었습니다. 정결예식이라 그래서 이 당시 그 중동은 먼지가 항상 광야길이고 이제 사막길이기 때문에 항상 이제 먼지가, 지금이야 뭐 다 아스팔트화 돼 있고 다 도로가 포장이 돼 있죠. 당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람 다니는 길은 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로 말하면 쪼리, 슬리퍼 이런 걸 신고 다녔던 시대라서 먼지길을, 흙길을, 광야길을 걸으면 먼지가 나죠. 짧은 거리를 가도 먼지가 나는 거예요. 이제 다리에 먼지가 얹고 몸에 먼지가 뭐 다리에만 오겠습니까? 몸에도 퍼지고 손에도 묻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 율법의 정결 예식은 다른 집에 가면 기본적으로 손을 닦고 발을 닦고 이제 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손님이 가면 손을 닦을 물을 주고 발을 닦을 물을 줍니다. 부한 집에 가면 종들이 그것을 해줍니다. 자, 그럼 이제 예수님이 초대를 받아서 갔잖아요. 말씀 그대로. 그러면 그 초청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뭐를 해야 됩니까? 손과 발을 닦으라고 물을 줘야죠.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안 준 거죠. 무시하는 거죠. 이렇게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 그래요? 바리새인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38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뭐 관찰한 거죠. 관찰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해야 될 일은 차치하고 그 사람이 어떡하나 이제 관찰한 거죠. 왜 우리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뭐 처음 오는 사람, 또 이렇게 뭐 이렇게 처음 일하는 사람, 이렇게 뭐 경쟁자나 뭐 이런 사람들, 내가 해야 될, 처음 왔을 때 해줘야 될 일들이 있는데 안내도 하고 뭐도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 안 하고 딱 팔짱 끼고 어떡하나 보는 경우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아이고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안 하죠.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걸 보면 이렇게 하잖아요.
딱 그 장면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 씻는 거죠. 자기가 해야 될 게 있는데 안 하고. 이제 이상히 여기니까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문제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39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바리새인들은요 경건주의자들입니다. 이 당시 평신도 경건주의 운동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저희도 16세기경에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근데 2000년 전 이 시대에 평신도 경건주의 운동을 지향했던 사람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헬레니즘, 헬라, 그리스의 문화가 정통적인 유대교 종교와 문화를 휩쓸어 오는 그 세계화의 경향 속에서 휩쓸어 오는 그 당시에 우리 문화를 지키자, 우리 신앙을 지키자, 우리 종교를 지키자 하고 일어났던 선비족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선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교 선비들이 일어나서 그런 자기들이 결사적으로 세계화의 문화 속에서 우리 것을 지키자라는 어떤 보수주의, 국수주의 그런 애국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그래서 율법의 수많은 계명들 있죠. 613개 계명 그것들을 어떻게 하든 있는 힘을 다해 지키고 그것을 지키는 자가 유대인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그렇지 않은 자는 세속의 사람들이다. 이게 분리주의자. 그러니까 경건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법과 그렇지 않은 세속을 분리해서 그들과 때묻지 않고 자기 것들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마치 기독교의 수도원 운동과 비슷하죠. 처음 출발 모양은 나쁘지가 않아요. 동기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문제는 우리는 옳고 니네는 틀리다. 속으로 이제 들어간 거죠. 우리는 이걸 지키는 우리는 옳고 니네는 무조건 틀리다. 이렇게 이제 이원적으로 딱 나눠지면서 적과 아군을 나누면서 그렇게 해서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정죄하는 좋은 글씨를 새겨버리는 그 모순 속으로 강할수록 그런 모순이 빠집니다. 강할수록. 왜냐하면 내가 철저히 지키니까 그걸 나도 너에게 그걸 요구하죠. 그래서 철저한 목사일수록 그 자녀들이 힘들어요. 이게 이제 2세대, 3세대 교육 속에서 일어나는 모순과도 같은 거예요. 철저할수록 자녀들은 엇나가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왜냐하면 무거우니까. 뭘 요구해요? 내 신앙을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거죠. 이게 암묵적으로 요구해요. 그러니까 이게 더 피곤해, 힘들어요. 이게 뇌로부터 어릴 적으로부터 꽉 눌려지니까 이게 괴롭거든요. 근데 이게 또 참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게 그렇게 안 하면 다른 것들이 들어가니까 세속주의가 들어가니까 암암리에 요구하고 근데 이걸 자유로우면서 신앙을 자유롭게 결정해서 아버지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가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 자율성과 이 경건성의 그 균형을 잡는 게 참 어렵습니다. 저의 숙제이기도 하고요. 우리 모두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좋은 걸 네가 가졌으면 좋겠는데 하고 요구를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애들이 엇나가요. 엇나가. 슬픈 일인데 반드시 돌아옵니다. 돌아와요. 그건 우리가 확신을 갖고 있죠. 근데 문제는 그 사춘기 때 가장 귀중한 시간 때 엇나가 버리니까 그 귀중한 젊은 때 주님 나라 위에 충성하면 좋은데 의도적으로 그냥 막 엇나가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허다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참 힘든 일인데 주님께서는 이 바리새인의 뭘 책망하시는 거예요? 겉은 대접의 겉이 깨끗한 것처럼 깨끗한데 속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이게 뭐예요? 표리 부동. 겉과 속이 다른. 그러니까 외식이라고 해요. 단순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자 40절 뭐 하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뭐도 만들었어요? 속도 만들지 않았느냐. 너는 겉은 그렇게 깨끗하면서 속은 왜 그 모양이냐.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다 어디 갔느냐. 그러나 41절 그 안에 있는 것으로 무슨 말이에요? 이제 이 속에 있는 탐욕과 더러움을 뭐 하고요? 버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누가 만드신 하나님이 만드신 진실한 마음으로 뭐 하라고요? 너희가 지금 쌓아놓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뭐 해라? 구제해라. 그러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게 겉과 속이 일치하리라 하고 이제 말씀을 나누셨어요. 뭘 버리라는 거예요? 외식을 버려라. 그리고 겉과 속을 일치시켜라. 말과 행동을 일치시켜라. 이 말씀을 하시고 세 가지 화를 선포하죠. 바리새인에게 한번 보시겠습니다.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요 너희가 박하와 온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 그러니까 균형을 잃어버린 거예요. 균형을 잃어버린 거예요. 채소 같은 아무것도 아닌 것들의 11조까지 계산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와 신과 사랑, 의와 신과 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공의와 정의와 사랑 이거를 버렸다, 놓쳤다 이거죠. 그러니까 또 중대한 것을 놓쳤는데 겉과 속을 이것도 저것도 버리지 말고 진짜 11조를 들이되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은혜, 주님을 향한 감격 이거로 드려야지. 남을 구속 나 이만큼 해 너희도 해. 남에게 요구하고 남에게 당위를 그걸 하려고 남에게 보이고 남에게 나 이 정도 해 이거 하려고 그거 하고 있느냐. 그건 완전히 종교성 원래 신앙의 본질을 떠난 인간화된 종교를 니네들이 만들어버린 거다라는 그 이야기를 서슴없이 지금 하고 계신 거. 화 있을진저. 이게 뭡니까? 화 있을진저가. 팔복이 있잖아요. 마카이오리 호이 하면서 이제 복을 선포하시는데 복 있을진저. 여기는 화 있을진. God bless you. 여기는 저주하시는 거예요. 저쪽은 축복. 팔복은 축복. 여기는 저주. 저주를 43절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속 사람이 다 무너져 있으니까 겉 사람의 위상을 세우는 것을 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도 모르게 그렇게 됩니다. 인간이요. 속의 인격, 속의 성품, 속 사람의 영성 이거를 키워가는 재미를 아는 사람은 이렇게 하질 않아요. 외적인 것에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데 근데 이게 없이 이게 무너지면 겉을 키우려고 아주 혈안이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힘이 나오니까 사람들은 그걸 보니까. 근데 하나님은 뭘 보셔요? 중심을 보시죠. 겉을 보는 게 아니고. 근데 사람들은요 속을 안 봐요. 사생활은 문제 삼지 않아요. 근데 주님은 공적인 일을 신경 쓰는 게 아니고 뭘 보셔요? 사생활을 보시죠. 보는 게 완전히 달라요. 신앙은 그럼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걸 보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뭘 보고 있어요? 공적으로 행하는 외적인 모습, 겉사람.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는 그것을 의식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하나님 신앙입니까? 사람 신앙입니까?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책망하시는 거예요. 니네 신앙의 본질이 거꾸로 됐다. 어쩌다 그렇게 됐냐. 정신 차려라. 속 사람을 회복해라. 계속 진정성을 회복해라.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44절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과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왜 이제 요새는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평토장한 무덤 같은 거 많이 하는데
땅이 좀 적어져서 전에는 이렇게 봉분을 만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공원같이 그냥 평평하게 이제 잔디 깔고 이렇게 해서 비석 하나 세우거나 아니 어떤 표시하거나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무덤을 그렇게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표식도 없고 뭐 그러면 그게 무덤인지 아니면 그냥 평범한 땅인지 누가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무덤 위에 서 있는 그런 모습을 얘기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덤 같은 데를 밟고 있는데 모르도록 니네가 그런 짓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니네가 그런 회칠한 무덤처럼 예쁘게 포장하고 아주 곱게 치장하죠. 그게 무덤인지 어떻게 알아? 무덤인지 어떻게 알아? 모르는 거예요. 겉을 보고 모르는 거예요. 니네들이 그러고 있다. 근데 속은 뭐예요? 무덤이죠. 뼈다귀가 굴러다니는. 사람들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생활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런 세 가지 화를 선포하니까 곁에 있던 율법 교사가 이제 막 화를 선포하고 저주를 선포하면 그 듣는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 어때요? 아니 당사자들도 기분 나쁘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도 기분 나쁘죠? 45절 시작. 한 율법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뭐 하는 거라고요? 우리까지 모욕.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듣기에 모욕적인 거죠. 부끄럽고 아주 참담한 거죠. 근데 옆에 있는 율법사들은 이제 성경을 필사하고 율법 전문적인 기관을 나와 가지고 말씀을 연구하고 그렇게 해서 율법 법 전부 모세오경이 전부 법률이잖아요. 613개 법률로 되어 있는 건데 그것의 의미를 해석하고 적용하고 이제 그런 율법 전문가예요. 성경의 전문가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46절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 지기 어려운 짐을 이 지기 어려운 짐이 뭡니까? 율법이에요. 율법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다다. 니네들 이거 안 지키지 않냐? 47절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 이 말씀이 조금 어려운데 이게 이제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든다는 게 어떤 뜻이냐면 이때 당시에 율법사들은요 선지자들의 무너진 무덤, 훼손된 무덤들을 이렇게 다시 건축하고 이렇게 비석 세우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면서 이 선지자들의 정신을 자기들이 이어가려고 그렇게 그런 행위들을 했습니다. 근데 이 내용들을 잘 보세요.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죽인 게 누구예요? 이 지금 무덤을 조성하고 무덤을 다시 건축하고 비석을 세우고 하고 있는 이 율법사들의 조상들인 거예요. 조상들. 자, 48절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그들은 누구예요? 조상들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다시 세우니 소리.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이게 무슨 말? 이 선지자들을 죽인 그들,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의 정신을 이어받는다고 하는데 결국은 아름다운 정신이니까 이어받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을 죽인 사람들은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선지자들을 죽인 사람들은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죠. 근데 그게 누구예요? 니네 조상들이잖아요. 니네들이 지금 모순적 행동을 하고 있다. 요 얘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52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 자기들이 해석하고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한다고 그랬죠. 자기들이 이제 율법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서 자기들도 그것대로 안 하고 남들도 못 들어가게 막아버리는 그런 비극적인 일을 너희들이 하고 있다. 저주받아라. 그러니까 막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달려들어서 막 난리가 납니다. 사실 주님께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들을 나누겠습니다. 왜 이렇게 율법사들이 됐냐, 바리새인들이 됐냐, 우린 조심하자. 오케이, 그거는 많이 얘기해 왔으니까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 6가지 화를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에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애들을 어느 때는 좋은 얘기도 편안한 얘기로 사랑스럽게 그렇게
교육하고 나누고 이끌어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때는 어떻게 합니까? 늘 그렇게만은 하지 않습니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느 때는 어때요? 회초리를 들고 때리고 합니다. 예, 제가 맞았던 얘기도 해드렸잖아요. 말 징그럽게 안 들면 몽둥이 갖고 패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 두둥겨 패고. 지금은 그러면 아동학대로 끌려갑니다. 옛날에는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예, 그냥 그때는 그런 거다 싶어서 그런 문화들이 있었는데, 그럼 왜 때립니까? 그냥 그때 때리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뒤져버려라. 그거 진짜 그러길 바라면서 때립니까? 정신 차리라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거? 지금 예수님이 바리새인 율법사들 뒤지게 패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모독감을 느낄 정도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뒤지게 패는 거예요. 어? 정신 차려! 이게 이제 저주가 셀수록 가슴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제발. 돌아오라고. 니네 왜 그러고 있냐? 왜 이렇게 동굴 속에 들어가서 이 바리새의 동굴 속에 들어가고 율법주의 동굴 속에 들어가서 뭐 하고 있냐? 정신 차려. 돌아와라. 지금 뭐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들 돌아오더라고. 엇나가는 자녀들 보면 속 터져서 몽둥이 들고 욕하고 난리죠. 그 저주 아닙니까? 왜 그러는 거예요? 가슴속에 부모로서, 애비 어미로서 애정이 있으니까. 애정도 아무것도 없으면 무관심합니다. 욕도 안 해요. 사랑한다는 말도 안 해요. 무관심. 나하고 상관도 없어. 근데 애정이 있으면 어떻게든 좋은 길로 이끌어 가려고 그러고, 엇나가면 두둥겨 패서라도 돌아오게 하려고. 이 6가지 화에 주님의 영혼 구원에 대한 따뜻한 애정이 녹아있는. 우리도 오늘 또 살아갈 때 여러 사람을 만날 겁니다. 이런 사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상한 사람, 괜찮은 사람. 근데 오늘 이 예수님의 그 심장이 우리 속에 이식되어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혼 구령,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이거든요. 영혼 구령, 이 가슴 깊이 새기고 한 영혼이라도 얻고자 또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그게 내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 있는데, 어찌하든지 주님 그 영혼 구령의 마음들 위해서 또 기도하고, 환우들, 또 고난받는 분들, 그리고 둔촌동 시대가 활짝 열리고 좀 시작된 알파와 DTS, 참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이분들이 또 훈련 가운데 은혜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